참 좋으신 예수님, 또 오늘도 이 귀한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며 주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세상처럼 마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 2024년 3월 18일 새로운 또 월요일 아침,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42번째 이야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뭐가 정말 진정한 복음이냐, 그런 뜻이죠. 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뒷부분부터 8절까지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가 두 번 나오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 복음의 핵심이 뭐다? 네, 부활이다. 그쵸? 내가 바로 그 부활이 핵심인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그걸 받았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면 뭐를 얻는다? 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심지어 나도 그 복음 받았다. 그 이야기 하면서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이 부활을 믿을 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내가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시작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3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건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이 자체에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죽으시고, 그쵸? 아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냥 너무 힘들고 아파서 기절한 상태가 아니라 확실하게 죽으셨다. 어떤 코마 상태, 어떤 식물인간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냈다.
장례까지 다 치르고 무덤에 묻히셨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 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단 2는 증인, 증거 숫자 2는 무슨 뜻이다? 증거, 증인을 나타낸다. 그래서 두 번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성경대로 성경대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어떤 신비적인 현상,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연히 나타난 그런 어떤 신비적 현상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성경대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경대로 철저하게 그 계획대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땅에 묻히시고 무덤이라는 그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그 죄악의 사슬을 다 끊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갑니다. 어떻게? 3단계로 퍼져나갑니다. 이것도 두 번 나오죠. 자, 3단계로 퍼져나가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 그쵸?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 베드로에게만 보이시고 끝난 게 아니고 그게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쭉 나갑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야고보, 여기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그 친동생 야고보 이야기합니다. 그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여기서 모든 사도는 12제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안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 중에서 온전히 복음 위에 바로 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여기서는 사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그쵸? 모든 사도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만삭이라는 말은 그 아기를 10개월 꽉 채워서 낳는 거예요. 그런데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10개월도 다 못 채우고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내게도, 무슨 뜻이겠습니까? 칠칠치 못한 내게도, 뭐 한심한 것 같은 그런 내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번져나갑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이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이 나같이 어리석은 자, 칠칠치 못한 그런 자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결국 이건 분명한 증거다. 그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봤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심지어 살아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내 손으로 만져봤거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 실제로 일어난 사건, 어떤 그럴듯한 재미있는 이야기, 잘 짜여진 완벽한 스토리, 이야기, 시나리오, 어떤 철학, 사상 이런 게 아니라 죽으셨다. 그리고 진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분명한 증거가 있는 이건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다. 왜? 500여 명 형제들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봤다. 일시에 봤다. 어떻게 500여 명이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봤는데 그들이 전부 다 환상을 보고 뭐 잘못 봤거나 어떤 술에 취했거나 그렇죠. 어떤 환각 상태에 있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맞추고 서로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짜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을. 근데 500여 명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경찰서에서 두 명이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짜가지고 경찰서 들어가서 진술해도 들킵니까 안 들킵니까? 둘이서 입 맞춰서 짜가지고 거짓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로 입을 맞춰서 짰는데 그 중에 서로 계획하지 않은, 서로 약속하지 않은 그런 엉뚱한 질문이 나오면 바로 탄로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현실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셔서 그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히셨고, 그렇죠? 돌무덤. 또한 그것을 깨뜨리시고 나와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돌 무덤에 그 입구 그 돌을 예수님이 팍 깼다 그 말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딱 찍듯이, 그렇죠? 활용 정점, 점정, 그 방점을 확 찍듯이, 그리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렇죠? 나도 그 중에 증인 중에 한 명이다. 왜?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울이 소위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도 끝까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예수 믿었는데 끝까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응?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있다는 바로 그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게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이해됩니까?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철학이나 그냥 내 마음속에 저장해둔 그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 실제로 일어난 일, 이게 복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에 실제 일어난 일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 그 다음에 장사 지낸 거, 그렇죠? 장례를 치렀잖아요. 확실히 죽으셨죠?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거. 이 세 가지가 팩트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 그렇죠?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계획하신 거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또 야고보 사도들 바울, 이렇게 쭉쭉쭉 단계별로 점점 확대되면서 이 복음이 계속 퍼져나간다. 그리고 증인의 숫자 2를 두 번을 제시하면서 이거 확실한 사실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참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 진짜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만 저장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진짜 믿음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머릿속에 그냥 지식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 작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머릿속에 그냥 성경 내용만 가득하고 실제로 내 삶은 전혀 증거가 되지 못하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성경 내용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될 때 진짜 살아있는 진정한 복음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확실하게 굳건하게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절대로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만 느끼는 신앙생활, 절대 그거 똑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 가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실제로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돼야 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 정말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